마태복음 강의 1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 먼저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즉 무교절과 오늘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의미하죠.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감사하는 밀이나 보리 수확을 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죠. 출애굽기서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7주째가 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서 34장 22절이죠. 함께 봅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보다 더 좋은 것 먹고 더 편안히 잘 살고 있죠. 많은 건 누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먹고 있을 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광야 생활하면서 맛있거럽다고 원망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원망했던 그들은 4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주의 자녀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를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 공회 회원들이 새벽 시간이 되자 다시 전체 회의를 모여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결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빌라도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고 첫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하면서 여러 죄명들을 뒀습니다. 신성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자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 모독죄의 유대 종교법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빌라도는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는 죄를 찾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가 왕이에요. 유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범이 돼요. 그래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왕이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 말을 강하게 시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한 것은 이 땅의 왕이 아니죠.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택한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디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맞으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가야바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 직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직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형을 언도하고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며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유형교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자기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라고,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맥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 되심으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 먹는 둘째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 올라가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수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받을 것을 간구하고 기도했죠. 어느 날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에 전하고 또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의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곳에 우리 부천중앙교회도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유형교회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왜 감사해야 할 조건인가? 교회가 이 땅에 없다고 하면 천국 가는 여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불가능합니다. 오늘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고 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형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게 됩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집에서 여러 방법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에베소 1장 23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암송해 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가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기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예배할 겁니까?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회가 있기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한 여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되신 그분이 피 흘리시고 오순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특히 맥주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진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고발을 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수동태입니다. 유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 넘겨주면서 그친 것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현재형이요, 계속해서 비방과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고소를 해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 죄가 속량됐어요? 내 죄가 속량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감사할 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다 죄인된 자들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천국 가야 할 자를 예정을 하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십니다. 이 택한 자들의 죄가
없어져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택한 자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시죠.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빚을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함께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암송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예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 은혜만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 그 은혜만 있으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죠.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맥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가 속량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것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3절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에 수많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말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줄 아느냐? 얼마나 많은 죄명을 저들이 말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해야 하네요. 본문 14절 함께 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답을 유도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보통 고소를 당한 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감하기 위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반대 증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게 돼 있어요. 이유를 대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빌라도가 경이롭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은 빌라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는데 구약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미 신문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우시게 하고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예수님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듯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합니까?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다 재산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에요. 깨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절망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건 주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죠.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시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안 받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시험당하고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그 사랑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자들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묵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편이 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감사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약속되어 있죠.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백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당당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셨듯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보호해 줬어요.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천국 가는 여정에서 힘들지 않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듯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